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년에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의 간증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은 그런 삶을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한 길을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힘의 원동력은 철저히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는 나이가 젊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항상 사도 바울 마음에 넘쳐났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자신이 맡은 직분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한다면 힘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많이 힘이 드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어떤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될 때 힘이 들고 낙심이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 사는 사람은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보구나. 나는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생을 살면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바울처럼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고린도 후서인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힘들게 고난을 겪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3절 이하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 도망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구나,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살만 날 텐데, 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다 바쳤는데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으니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을 일이 못 되네, 그런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 나는 더 이상 이제 주님 믿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중단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 최고의 사도를 꼽는다면 누구나 다 바울 사도를 꼽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큰 열매를 만들어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있었기에 유럽이 복음화되었고 아메리카가,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의 그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 때문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너무너무나 힘든 역경이 많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운 문제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거야. 나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런 고백,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더 강하게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히려 내가 약할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행하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7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다른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살면서 그것을 경험했어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는 경험하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에서 강력하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능력을 주세요. 힘이 없을 때도, 위기를 만났을 때도,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그때그때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능력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나의 삶 가운데 또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내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고 또 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셨는데 너에게는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이다.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맡겨준 직분,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1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폭행하고 감옥에 쳐넣고 죽이는 데까지 동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스데반이 죽어갈 때 사도 바울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자주 자신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간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흠이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 한 번 딱 얘기하고 덮어버려야죠.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내가 옛날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자주 얘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도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영향 아래에 있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던 인물이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상기하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를 받았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자주 그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것을 다시 생각해 내므로써 그래, 나 같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나태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바울이 끝까지 변함없이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그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그 마음속에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그리스,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심을 냅니다. 또 막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런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나태해져요. 우리가 살다가 실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추락해서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거든.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열정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의 말년에 쓴 편지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울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를 바울이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자신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식지 않도록, 늘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풍성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주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너무 그 마음속에 막 넘쳐요. 이 고백이 이 15절에 잘 나타났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들을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막 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가슴이 뭉클했을 거예요. 아마 눈물이 났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어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으랴.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놀라운 소식, 이 기쁜 소식,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니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가. 사도 바울에게는 이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최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장 9절 10절에서 죄인들을 열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어떤 죄인들입니까?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죄인들을 열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인들보다 자신이 더 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예. 페루나입니다. 페루나. 또 거기 보면 인신매매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볼 때 가장 악한 죄인들 중에 한 부류들이에요.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나 부모를 죽이는 자,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보다 바울은 내가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바울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인사말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항상 인사말에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신약적인 인사고 평강은 구약적인 인사죠. 근데 이 디모데전서에는 긍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두 번이나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13절에도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다른 어떤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남의 것을 빼앗은 적도 없고 나는 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바울은 자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어떤 분인지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런 악행을 저지른 그 자신이 그 어떤 다른 죄보다 더 큰 죄다라고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셨으니 이것처럼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야 주님 앞에 나왔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심판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낙심하고 좌절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나는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갔는데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요, 얼마나 그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오늘 16절 말합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서 그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위대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감사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반드시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